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에 따라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 모델이란 말이에요. 롤 모델.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세상을 사셨는지 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다른 사람 시키는 대로 따라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 그런 사람은 따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찮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하셨구나. 그 깨달아야지요. 그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읽으나 마나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한테 무익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무익하니까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생각하니까 안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만 듣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어? 다른 사람이 읽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두꺼워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아무리 두꺼워도 내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편지인데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라. 먹고 성장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뭘로 먹여? 젖으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꼴로 먹입니까? 어린 양은 젖으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란 말은 꼴을 먹이란 얘기. 첫 번째는 순전한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서 그 다음에는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꼴을 먹으면 뭐합니까? 되새김질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 나에게 번제를 드리려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세 짐승은 다 발굽이 갈라졌다, 둘러댔다는 거예요.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소나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이나 다 갈라진 짐승이야. 그러니까 그 짐승만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그 짐승만 내가 번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 속죄잖아요. 다른 짐승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짐승이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양은 분명히 순양이니까 유대인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가리켰다.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죠. 내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책망하시는지 칭찬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알지.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걸린단 말이에요. 어디 걸려?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계명이 뭔가? 10가지 계명이 뭔가?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계명은.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613가지. 거기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걸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를 피해서 어떻게 여러분 한 발짝이나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성막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뭔지 성막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성경을 안 읽고 날 수 있나요? 내가 읽어야죠.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알 수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약속이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과 명령은 불변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창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똑같아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멋대로 살아도. 하늘 아래는 짐승들이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외모를 닮은 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외모는 다 똑같아요. 피부 색깔만 뭐 까맣고 하얗고 노랗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혼혈은 뭐 까무티티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것들이 겉으로 된 흙을 설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게 하신 것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를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떻게 합니까? 철학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안다면 잘못된 거예요. 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든지 세상 지식이 잘못됐든지 어떻게 합니까? 철학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압니까? 혼적인 사람을 압니까? 과학이 이 껍데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틀이야 틀. 쉽게 말하면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게 기초예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닮아야 돼? 모습을 닮아야지. 하나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완성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엔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기초가 돼 있어야 성경은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됐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각이 없어요. 깨달아지질 않아. 맨날 읽는데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감각도 없는데, 그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명과 율법은 출애굽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만 했습니까? 애굽 사람도 했잖아요. 이스라엘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따라서 애굽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셨느냐? 계명과 성막을 주셨다.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다른 데 목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적은 그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계명도 필요 없고 성막도 필요 없고 그런 사람 자연인이에요. 율법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약육강식이니까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별거 다 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의 세상법에는 저촉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접촉이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계명이나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위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한테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난 출애굽한 사람인가? 애굽에서 떨쳐나온 사람인가? 애굽에서 떨쳐나왔다면 갖가지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6월절 체험까지 다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 건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바울이 설명하지. 침례했다. 침례받았다. 그런 의식을 다 체험을 했어. 그런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다니. 최종 마지막 40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어딜 거쳐야 됩니까? 요단강을 거쳐야 되잖아요. 요단강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한 성인 20세 이상 장정 전쟁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 기억하세요. 그래 60만 3,550명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못 건너갔어요. 지도자 모세도 못 건너갔어요. 왜 못 건너갔을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될까? 남들이 뭐 이래서 못 들어갔다, 저래서 못 들어갔다, 별소리 다 해도 내가 읽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틋한 마음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번에 몇천 명씩 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겼던 사람들이 뭐 비참하게 죽는 꼴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 겁니까? 그러실 바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출애굽했더라도 쓸데없어요. 아무리 지도자라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도 안 돼.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어린아이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똑같아. 그 의식이 뭐예요? 벡타이즘이잖아요. 심리잖아요, 심리. 누구나 물속에 다 잠기잖아요. 물속에 잠긴 건 언제 잠겼어요? 노아 때 잠겼잖아요, 노아 때. 노아 때 부자라고 안 잠겼습니까? 관원이라고 안 잠겼습니까? 똑똑하고 잘났다고 안 잠겼습니까? 다 잠겼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날 동안 그렇게 외쳐도 귀 들은 척도 안 해.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노아를 보고 저 미친놈이네. 이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져? 믿어요? 안 믿죠? 안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주를 질 때 협력했던 것이 누구냐? 노아의 세 아들, 500세 난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며느리, 그 다음에 아내, 8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8식구가 홍수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핵심 인물은 노아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내가 잘 보여야죠. 성경을 읽어야 그걸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늘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열립니까? 아직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새가 없어. 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다, 미국에서 사건이 어떻다, 또 유럽에서 중동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다,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성경을 읽질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루 시간이 다 가버리죠. 그리고 또 잠자야지. 하나님 말씀 안 읽는 시대란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더 좋은 것 같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니. 지식이 발달하니까 최첨단 과학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인다고 합니까? 무기도 이제 음속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바뀌어져.
그런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스마트폰 하나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를 바라보지.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슨 전쟁이 시작돼? 지구가 둥그니까 각지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데 가장 큰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늘의 전쟁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이 주님 재림하실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됐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그럼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갈수록 악해져. 생각지도 않은 데서 툭 불겨지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툭 불겨지고.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역병이 일어난다. 역병. 지진과 역병이 일어날 거니까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바라보거든 빨리 네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누가 해당되는 말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빨리 머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기한을 주시잖아요. 짤막한 기한이지만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기껏해야 20몇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빨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 요절 사모하고 먹고 장성하야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니 꼴을 먹여야.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끝까지 주님의 양들이 돼서 부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3년 된 순양, 그 유대인을 가리킨 거예요. 양은 유대인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딱 나눈다. 양은 다 자기 이름이 있다. 그럼 내가 그들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와 염소지요. 그러나 대세김제라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대세김제라는 사람은 먹고 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천국 받을 의향이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천국 받을 생각이 있느냐? 천국 갈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뭘로 되느냐? 선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피조물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완성돼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늘 아래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일 수가 없다는, 먼저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늘 아래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날 낳은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내가 낳은 자녀도 있고, 아내도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권력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 아래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국을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 그러잖아요. 라오디케아.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달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완성시키는 목적이에요. 거룩의 완성, 생명체의 이름만 기록됐다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 완성시켜야 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리고 시장한데도,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 음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거룩 완성, 제자들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 받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은 지정학적으로 유대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젖 먹는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하지요. 부지런히 젖을 먹고 성장해야만이 눈에 보이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거룩의 완성, 거룩이 완성되는 아브라함을 보란 말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사를 통해 명령했잖아요. 불을 다진 천사를 통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까지 가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인데 3일 길을 걸어오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마지막 모리아산에 가서 꼭꼭 묶어가지고 칼로 각을 뜨려고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아들을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100세 얻은 아들보다 내 말을, 내 명령을 이제 순종하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니, 완성.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찾아 읽어야 되고, 말씀이 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명령을 순종함으로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